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토요일 날 저녁 10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미국에 있었는데 뉴저지에서 있으면서 뉴저지에 있는 미국 교회, 물론 목사님은 우리 한국 목사님, 또 뉴욕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우리 같이 말씀 운동했던 정찬호 목사님 교회에 2번, 또 가스펠 미션 교회에 1번, 그다음 시카고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중직자들과 함께 또 만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저에게 부탁한 일을 잘 마쳤습니다. 미주 노회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 우리 총회 사무실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머문 것은 우리 둘째 아들 집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아주 한 달이 축제될 거로 미국 설립한 미국이 세워진 250주년 그런 귀한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토요일 주일 저녁에는 뭐 바베큐를 해 먹고 또 불꽃쇼 뭐 각 주에서 계속 저녁마다 막 토요일 저녁에는 그냥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뉴욕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한 달 삶을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감사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절기에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깊은 마음속에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런 고백도 있고 이런 자랑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백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뭐요?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자기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환난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또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를 높인다 그 말은 뭐예요? 찬양한다,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한 달간 아니면 일생 아니라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감사. 우리 삶에는 가장 귀중한 회복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삶 속에는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을까요? 우리 실제 삶 속에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 성경에 감사는 몇 번 나오는가? 물론 조금 해석도 다르긴 하지만 100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100번. 그러나 원망은 얼마나 많느냐? 150번 내지 170번. 원망이 우리 인생 삶 속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또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하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봐도 굉장히 원망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을까? 이렇게 원망이 많은 것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원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원망의 싸움이다. 감사와 원망의 싸움이다.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질수록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와 원망할 때, 감사는 어떤 때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감사로 회복됩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이 다윗인데, 다윗이 감사하는 그 가장 깊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의 생애 속에는 왕이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감사한 이런 특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 목동과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와의 싸움에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말했어요. 야, 너희 나라에는 장수가 없어서 저 어린 소년을 보내냐? 에? 나를 어떻게 보고 저 소년을 보냐? 이런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능력으로 내게 간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해. 사울왕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생애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정말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어찌 한날 한시에 그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것도 1차에 끝난 것이 아니라 2차까지. 이제는 자기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그 상황.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세요. 그러나 다윗은,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리라. 도리어 감사했어요.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욥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나 축복을 받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꾸 원망하잖아요. 원망. 이 원망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있어지는 원망, 누구를 원망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원망은 상대방에게 뭘 주죠?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 너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원망이 익숙해졌어요. 그냥 눈만 뜨면 원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원망. 우리는 얼마나 원망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을 원망하고, 자녀들은 뭐예요? 또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서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우리가 이 원망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원망하고 살아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원망할 거예요.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원망해요. 어쩌면 원망이 당연한 것입니다.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뭐예요? 그만큼 원망할 일이 많아요. 자, 원망을 그러면 참아봅시다. 그러면 참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원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원망하면 원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망은 조금만 하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감사를 많이 하라고 말이에요. 감사를. 초대교회도 보니까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잠깐이더라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감사가 교회에 넘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일을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고백해봐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할 일.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인 그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그 감사의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돼요. 자, 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선택 속에서 뭐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중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원망을 많이 한 성경이 어디냐? 가장 원망을 많이 한 성경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가장 큰 사건이 언제냐? 민수기 14장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습니다. 왜요? 430년이란 긴 세월을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들은요 싸우지도 않고 거기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 바른 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약속을 믿을 때에 뭐요?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다시 말하면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내리고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라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빼냈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쫓아 나오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게 됐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바로의 특별 병거를 600승 그리고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뭐예요? 원망이 나옵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못 믿어져서. 우리를 분명히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 이 확신을 갖지 못한 그들은 뭐예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원망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가로 딱 막혔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뭐해요?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진퇴양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문제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특별 병거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는 어땠냐 그 말이에요. 바로의 군대는 그때 보면 아무리 뭐 홍해가 열려도 걸어가는 것과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세상이 그래요.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딱 건넙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홍해 속에 다 묻혀버리고 끝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좀 안 믿어지죠?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열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느냐? 40일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모인 모든 회중 앞에서 얘기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우리는 그 땅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10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니까 큰 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볼 것이다. 왜? 군인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큰일 났다. 모든 백성이 막 통곡을 하고 그들이 말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야 우리를 차라리 가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당해야 하냐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예요?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40일 정탐했던 그 날이 100배로 광야를 몇 년? 45년을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 45년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뭐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어.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환경, 사람. 예,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염려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먹어가면서 만나 먹어가면서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애굽에서 45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렸던 그들의 모든 체질이 광야에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현실은 자꾸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입니까? 어느 날은요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같은 차 안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 같은 집에 살면서 밥 먹으면서도 잘못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 속에 우리가 완전히 체질화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에 묶이게 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 하나님 아버지. 분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짜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남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이 충성된 종이거든. 그 휴가를 줘서 아내와 같이 동거하도록 하는데 이 종이 얼마나 충격한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왕의 신하로서 감히 이곳을 떠나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벌을 줬어요. 다윗이 회개했지만 벌을 줬어요. 그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장관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집에 보내요? 장관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 일평생을 감옥살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또 바로의 신하를 감옥 속에 만나서 뭐예요? 예,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까지도 뭐예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꿈속에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꿈을 꾸게 하셔서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10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내게 이익이 되면 붙잡고 손해가 되면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내 직분도 뭣도 소용없어요. 교회도 뭣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달면 마시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것이 인간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절, 이 예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원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 근원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망은 믿음의 없음,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해요.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한 그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감사해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고된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귀한 언약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에 속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